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영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새벽 시간이라 제가 한 10분 줄여서 40분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세월을 쭉 이렇게 돌아다 보면 목회 초창기에는 이런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목회 초창기에는 어떻게 하면 설교거리를 찾나 이걸 고민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성경도 모르고 목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목회를 하니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자나깨나 기도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성경을 알고 나면 다 아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살아라 해놓고 집에 가서 난 싸운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조금만 저기 하면 수틀리면 그냥 나도 해붙이죠. 그러고서 또 와서 설교하려면 가슴이 찔려요.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내가 얘를 특별히 5월 달 되면 가장 고달퍼요. 왜? 어버이날에서부터 부부의날까지는 하여튼 그 가정의 달에 특별히 부분이 돼야 되는데 말씀만 전하면 내 속에서 네 놈이나 잘해 참 괴로워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다 보면 머리로는 되는데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런 세월들을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목회 한 10년이 넘었어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잘 전해도 나도 안 변하고 상대도 안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는데 무슨 성도가 변하겠어요? 그 왜일까? 이걸 놓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걸 줬어요. 너는 네가 능력자냐 성령님이 능력자냐? 당연히 물으나 마나 한 걸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렇죠? 당연히 성령님이죠. 근데 왜 너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 너는 왜 네가 학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래? 왜 네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고 네 스스로가 성경을 말하려고 애를 써? 세상이 왜 타락되느냐?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해도 하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부패한 사람. 부패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지 않느냐.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님만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는 것이고 성령님만이 하나님 자신이다. 성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 만물을 재창조할 때도 성령님이 품고 계셨고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도 살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어느 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지혜나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치 않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려고 했다. 그렇게 전하려고 보니까 나를 십자가에 넘겨야 돼. 그래서 내가 자랑할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지더라. 이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개입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문이라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이 개입되지 않고 기록된 글을 갖다 의문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암송을 하고 이거를 해석할 줄 알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돼서 영혼을 다 죽여.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뭐 어떤 사람이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판단 정지자가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판단하는 사람이 돼 있어. 정지하는 사람이 돼 있어. 저 친구는 왜 저래? 왜 저래? 맨날 판단 정지해요. 저 목사는 왜 그래? 저 양반은 왜 그래? 맨날 앉아서 판단만 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에 묶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개입이 되면 하나님의 영은 긍휼의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개입이 되면 판단이 없어져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을 깨울 것인가?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생명을 주되 풍성케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영 안에서 깨어나면 생명을 주되 풍성케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품고 관용하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도와주고 섬겨줘. 그래서 여러분이 2019년도에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서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관용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격려해줄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삶이 2019년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누가 바뀌겠어요? 내 자신. 내가 여유로워져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행복해져. 그럼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개입되지 않는 곳에는 살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만이 모든 걸 살립니다. 성령님이 개입되어 창조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개입되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성령님이 개입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개입되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개입되어 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나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자꾸 사망에 얽어매지는 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식에 잡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없이 인간의 삶이 율법의식에 잡힐 때 여러분이 사망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담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그건 천연적인 것이고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 있어요. 그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은 것도 살립니다. 부활의 생명은 모든 것들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거를 저는 어느 날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해도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것을 전해도 그거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구나. 생명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영으로 사로잡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영으로 사로잡히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죽으려고 해보니까 안 죽어요. 그래, 싸우지 말자.
이제는 싸우지 말자.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 대꾸를 하지 말자. 근데 한 번, 두 번은 참는데 세 번째는 안 돼요. 폭발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 하나님 목기자가 돼가지고 이거 하다 못 참고 무슨 목기를 합니까? 내가 나를 자책을 합니다. 너무너무 막 서러워서 울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나의 모습은 안 바뀌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마음이 확 밀려와요. 맞아. 내가 의롭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지. 내가 의롭게 하려고 애쓰고 용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이것이 부닥쳐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 그럼 뭘 이루었다는 거지? 또 이걸 놓고서 그거를 알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서 다 이룬 사실이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갔다 음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시고 공중권세함을 영을 이기고 승천의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영, 그것이 살려주는 영이구나. 그리고 그 살려주는 영 안에 이미 아버지 영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살려주는 영이 성령님께 담겨졌구나.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셨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죽으려고 할 때는 안 죽어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저절로 내가 죽는구나. 그걸 어느 날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죽으려고를 하네요. 어떻게 하냐? 주님을 즐기는 거야. 이젠 주님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즐기는 게 쉬워요? 즐기는 게 쉬워요. 신앙생활은 즐기는 거예요. 공부도 언제 재밌어요? 재밌게 놀면서 하면 공부가 재밌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큰순조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 생활이 재밌대요. 아니, 아침에 8시도 안 돼서 가가지고 오후 3시 넘도록 공부를 하는데 재밌다는 거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다는 거야. 왜 재밌어? 맨날 노니까. 공부가 노는 거예요. 실컷 놀고 느낀 거를 표현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지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신이 나고 학교 가는 게 재밌고 즐겁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길들여졌냐?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리고 이거 해, 저거 해.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고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얼마나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 힘이 드는 거야. 하기 싫은 건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서 고통스러웠는데 교회 오니까 더 그렇게 하랴. 교회 오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멋대로 살아라, 멋대로. 더 미치고 팔딱 뛰겠어. 아니, 세상에 내가 잘할 줄 알면 여기를 왜 와? 못하니까 왔지. 근데 못하는 나한테 더 하라고 난리를 치니 못 살겠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 주님이 이룬 걸 누려. 주님이 이룬 걸 즐겨. 예수 믿는 게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겨 그래요. 세상 것을 즐기면 망하지만 주님 것을 즐기면 흥한다. 주님 것을 즐기면 즐길수록 세상 건 소멸이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가서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즐기는 건가를 이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즐겨야 되는가, 그걸 놓고서 이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해요. 야,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사실이냐? 아, 사실이죠. 근데 왜 안 믿냐? 아니요, 믿어요. 믿으면 왜 행하는 게 그 모양이냐? 안 믿으니까 네가 뭐 행하는 줄 못하지.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루는, 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근데 사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동안 거의 매일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지만 그냥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한 달을 잡은 것보다 1년을 잡은 것보다 주님이 한 말씀 해가지고서 잡은 것이 훨씬 많다면 너는 주님을 택할래? 고기 잡으러 뛰어다닐래? 여러분 어떨래요? 응? 주님을 만나면 한 방이면 여러분 50년 동안 벌 거 다 벌어. 그러면 여러분 50년 동안 뛰어다닐래요? 주님 만나는데 힘을 쏟을래요? 이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우주가 다 내 거다. 매출하기 때 내가 매출하기 때야 이스라엘 군영에 와서 다 순교해라 그랬더니 순종하는 거 봐라. 물고기들아 저 베드로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가는 거 봐라. 미물들까지도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다 움직이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다 움직인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면 쉬운데 너희가 하면 용을 써도 안 되지 않느냐. 평생을 희생을 해도 네가 평생을 다 투자를 해도 안 되잖아. 힘들잖아. 그렇다면 어디다 소망을 걸래? 성령님을 네가 알고 성령님과 교제가 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걸 네가 성령님은 외면하고 네 노력으로 하면 평생을 해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날마다 눈물의 세월이요 날마다 고통의 세월이요 날마다 절망의 세월인데 왜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사로잡힌 바 되는 데는 초점을 두지 않고 왜 이게 자기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다. 그들이 나를 모른다. 그들이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나는 그 전에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거야.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똑바른 얘기를 해줄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 주님은 네가 나를 알면 네가 나를 너의 주인으로 모실 거다. 그러면 네가 평생을 읽어도 얻을 수 없는 걸 나는 한 번에 이루어줄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누구를 택할래? 네 혼자 힘으로 애쓰게 살아갈래? 나를 택할래? 나를 만나는 일은 오늘 저녁에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네 마음에 제대로 집중만 되면 오늘이라도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도 마음을 집중해서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없더라. 내 자신들의 인생의 전반을 주님 앞에 맡기고자 간절한 마음을 갖는 자가 없더라.
저는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수없이 읽고 기도할 때 이걸 알려달라고만 했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면 이 성경은 내가 별도로 공부 안 해도 저절로 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맞네? 성령님이 나를 지배만 하면, 성령님이 나의 온전한 주장이 되어지면, 바로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주기만 하면 성경은 저절로 열리는 거잖아. 저절로 아는 거잖아. 그리고 성경의 이 비밀한 것들을 내가 봐야 누리지. 이걸 저절로 볼 수 있고 이걸 저절로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옛사람 처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를 누리는 것도 얼마나 멋지겠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수월할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날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저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두니를 사용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집중해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조금 이해하면 그걸 자랑하기 바빠요. 그리고 어깨에다 힘주기 바빠요. 그리고 기도해서 능력 조금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를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나 그분 능력을 좀 내 걸로 만들려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 그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분 자신을 소유한 건 아니잖아. 그분의 어떤 능력을 내가 가진 거지. 그분의 어떤 면을, 지식을 내가 습득한 거지. 거기에는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영적인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삶을 바꾸지 못하더라. 내 삶을 근본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길 외에는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령한 것들은, 육체가 육체에 있는 자들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요. 바로 이 신령한 세계는 성령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아버지가 예비한 모든 세계를 다 꿰뚫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사망 같습니다. 율법의식에 잡혀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맨날 사망의 몸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해도 내가 돌파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곤고해지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미치겠다, 못 살겠다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자꾸 발버둥을 치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여러분한테 정말 그냥 간절하게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리더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전부 다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전부 다 성령을 체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생각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할까? 그걸 고뇌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쭉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세워도 되겠다 해서 헌신자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이 영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에 사로잡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훈련이 될까? 자, 이 성경은 거짓된 거다, 사실적인 거다. 다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시니까 거짓말은 안 썼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이야. 이렇게만 하면 그거는 내 믿음이야, 주님 주는 믿음이야?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말씀이 거짓되지 않고 참된 말씀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거하고 성령님이 내게 밝게 보여주사 그 능력 안에서 믿는 건 길이 다릅니다. 나로 이 사실을 보게 하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감춰진 사실을 나로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나로 보게 하소서.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고민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촥 떠졌는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궁궐에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하고 밥상을 같이 나눈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하고 밥상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나는 모르고 살아. 그리고 맨날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참 기가 차잖아요. 무비보셋하고 다윗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무비보셋이 자기 저는 다리를 쳐다보면서 나 같은 자를 어쩌려고 이 자리에 앉혔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속이 상했어요. 너 또 그 얘기냐? 여기 차려진 풍성한 식탁만 신경을 써라. 왜 식탁 밑에 있는 네 발은 신경 쓰지 마라.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같이 식탁을 나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밖에서 놓고 하시잖아. 네 마음의 눈을 열어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정찬, 바로 정식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이 똑바르게 알아지려면 성령이 강하게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헌신자를 통해서 발표하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면에 있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 봐요. 여러분이 머리로 해석하는 성경하고 성령 안에서 보여진 성경하고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달라지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읽을 때 그냥 여러분이 지식으로 하면은 심령이 어떻게 가난하기에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팔복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 영적 실체를 보기 시작하면 그 팔복은요 그냥 저절로 돼요. 그게 저절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눈이 떠지는 거,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성령님만이 비밀한 세계를 눈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창조하신 그 능력 안에서 어떻게 다스리는 걸 보게 만듭니다.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법을 배우면 너무 쉬워요. 지금 여러분이 가정을 다스리는 거, 직장을 다스리는 거, 사람을 다루는 거, 모든 환경들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말들을 들어먹여야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게 있어야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딱 떠져 보니까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주님이 다 하고 계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주님 거를 즐기면 되잖아. 주님이 일하시는 거 즐기면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시는 거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냥 안식이 오는구나. 왠지 아세요? 보는 순간 여러분은 내가 쓸데없이 괜히 설치고 다녔네.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주님이 이루신 거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놓아줘요. 여러분한테 손에 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넘기세요. 뭐 하세요? 맨날 해봐야 안 놓아집니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눈이 떠져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거나 주님이 이루어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저절로 손을 놓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뭘까? 그 전에 우리 친구가 시골에 어디 놀러 한번 가자고 그래서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뭐를 좀 돌무더기를 치워야 된대요. 그래도 우리 친구 몇 명이 갔는데 그거를요, 아무리 치워도 하도 많아가지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쓱 빠졌는데, 걔 아버지가 오더니 이거 누가 이걸 이렇게 치우냐 고생했냐 그래. 아니 이거 저기에서 치워야 된다 해서 열심히 막 지금 5명 붙어서 치웠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고생들 하냐. 그래더니 포크레인 갔더니 왜 쏙 넘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포크레인 올 줄 알았으면 진작 얘기했으면 우리가 왜 그 고생을 하냐고. 아니 포크레인 3번 뜨니까 없어. 우리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게. 주님이 일을 하시면 너무 쉬운 걸 우리가 그냥 막 둥바둥거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걸 2019년도에는 계속 그걸 하면 사모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감춰진 이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 그리고 내 안에서 내게 실제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힘과 능력을, 에베소 1장 19절 그 전에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걸 이루신다고. 그러면 이론만 듣지 말고, 그렇다면 나도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주님으로 나로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죠.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보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애쓰고 수고하는 걸 멈추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냥 그 사실을 내가 입으로 시인만 해주면 되는구나. 선포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걸 배우기 시작해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편안해져. 얼마나 즐거워져요. 오늘날 교회가 왜 병들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두뇌를 의지해요. 자기의 알량한 재능을 의지합니다. 알량한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교만 없는 교만을 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 받은 척을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무식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모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러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는 게 없네? 그럼 내 자랑거리가 없어요. 오직 자랑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 떨 내용이 없어. 그냥 자나깨나 어떤 고백합니까? 주님이 하셨죠. 다 주의 은혜죠. 감사밖에 없지요. 제가 한 게 있어야죠. 그냥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영의 세계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생활같이 쉬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령이 사실을 보게 하는 순간 믿어져, 안 믿어져? 당연히 믿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하고 성령이 열어서 보고 믿는 거하고, 여러분, 성령이 열어서 보고 믿는 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어떤 경우든 마음이 요동이 없어. 확고부동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은 대로 내 안에 또 역사를 해줘. 야, 성령님은 내 눈을 열어서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본 다음에 내가 믿으면 믿은 대로 그것이 내 안에 적용되도록 역사를 이루시고, 바울은 이걸 갖다 일체의 비밀을 알았다.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비결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임재했을 때, 그 성령의 뜻을 따르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어떻게 이기게 되고 어떻게 견뎌내게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복잡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뭐가 막히고 뭐가 안 풀리고 뭐가 부족해지면 하나님 그 예비하신 거 주시하죠.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걸 빨리 적용하소서.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나님 메꾸시고. 그거를 하루 이틀 겪었으면 내일도 그러실래나 의심이나 하지. 지난 20년을 겪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당연한 거예요. 불안한 게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무엇이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저는 2019년도에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전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풍요롭게, 그래서 성령의 실제 속에 짜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건 아무리 말씀이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거는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지식이고 교리예요. 근데 내가 성경이 좀 부족해도 내가 성령 안에서 직접 본 거는 능력이 됩니다. 이게 권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본 거를 본 대로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은요, 성령님이 보여준 것은 보는 순간 막 입으로 증거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져요.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기도로 읽어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도문으로 읽으라고. 여기에 한 줄의 기도가 있으면 그 내용은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려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오니 그 영이 나를 접촉해서 나로 이 내용의 실제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에 적용하신 그 능력을 따라서 나로 이걸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실행에 옮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제 속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실제를 붙잡고 살까? 그걸 고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런 하나님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경험해 오면서 이제 결론을 맺은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리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단순한 지식은 아무리 가르쳐도 영혼이 바뀔 수가 없구나. 오직 성령으로 깨어나고 성령의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직접 이 사실적인 내용에 밝히 보고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이 내 안에 운행하는구나. 이거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실제의 명에서 승리하고 이 실제의 영에서 날마다 깨어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2019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